아멘. 자,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예수의 영으로 온유한 자입니다. 당신은 예수의 영으로 온유한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으로 온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온유가 무슨 뜻이에요? 온유. 사전에는 보면은 성격이나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격이나 태도나 성품이나 이런 것이 부드럽고 온화하고 이런 것이 온유라면은 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뭔가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문제가 돼요. 만약의 경우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온화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산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짓밟아가 병신같이 취급하고 완전히 이용해먹고 사기치는데 1등이야. 그렇게 해서 안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온유하다는 말은 이 말이 아니에요. 설교하면서 들려드리겠지만 만약에 그 경우 그러면은 온유하다면은 우리가 온화한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과 이런 성격과 성품을 가진 것이 온유하다면은 예수님 말하는 그 온유하다면은 예를 들어서 알렉산더 같고 또한 우리 나폴레옹이나 히틀러나 이런 사람들은 온유 요만큼 가지도 못해요. 물론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돼지보다도 못하다 이러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나라를 도와주는 메가드 장군 어때요? 메가드 장군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런 사람이 성품이 아주 좋으니까 우리나라도 도와주고 했지. 이러나 이 사람이 필리핀에서 잡혔을 때요 자기 혼자 뺑소니로 다시 말하면 비행기 타고 날아가 버렸어요. 그때 수많은 미군들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이게 온유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보통 CEO들은요 온유한 성품을 가졌어요? 사장이나 회장들 보면은 온유한 성품이 없어요. 왜? 온유하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약에 직원들을 다스린다면은 다 말도 안 들어 우습게 보고. 근데 CEO들은요 아주 카리스마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 그러면 땅을 기업으로 못 받겠네요. 이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아요. 더 잘 살아. 그러니까 회장이고 사장이고 큰 사업을 하고 이렇지. 그렇게 따진다면은 안 돼요. 그렇게 만약에 따진다면은 애플을 일으킨 스티브 잡스는 어때요? 스티브 잡스 그분 또요 아주 성격이 개팍스러워요. 그분은 저승사자라 할 만큼 소문이 났어. 왜 그런지 아세요? 만약에 복도에서나 아니면 엘리베이터에서 직원들을 만나면은 애플에 왜 왔어? 딱 묻는데요. 그럼 여러분 갑자기 물으면 당황해요 안 해요? 당황해가 이러면은 바로 잘라버렸대요. 그러니까 저승사자라고 소문이 별명이 붙어졌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주 성품이 못돼가지고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CEO들 다 예수 믿는 CEO들 어떡합니까? 그들 전부 다 땅을 기업으로 못 받고 다 지옥 가야 되겠네요. 그럼 그렇게 따진다면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온유한 자예요? 예수님의 성품은 어때요? 예수님의 성품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는 개가 많아가지고 개새끼들아 이러잖아. 근데 그 나라는 독사가 많아요. 그래서 독사의 새끼들아. 우리나라에서 개새끼야 하는 거하고 독사의 새끼야 하고 어느 것이 더 악한 말이에요? 독사의 새끼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욕했다니까?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의 이런 자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지옥을 면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 성품은 어때요? 그리고 또
이 성전 안에서 막 뭐 파고 살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의자를 뒤집어 버리고 상을 뒤집어 버리고 얼마나 개팍합니까? 예수님도.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 온화한 자예요? 온유한 자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는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어때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도 아주 카리스마 있고 막 성격이 급하고 대단해요. 모세는 어때요? 모세도. 근데 모세는 민수기 13장 2절인가? 몇 절이지? 예.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 모세가 온유해요? 모세도 강박해요.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말씀 바다를 십계명 바다를 갔을 때 금송아지 만들고 막 춤을 추고 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그 십계명을 가지고 깨버렸잖아요. 얼마나 성격이 난폭합니까? 그래 안 그래요? 왜 대답이 없어? 우리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도 바울도 모세도 엘리사는 어때요? 자기 보고 대머리 한다고 애들 갖다가 저주해가지고 암컷이 나와가지고 42명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렇게 따진다면은 이 성경의 선지자는 예수님이나 다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하는 온유함이란 온유한 자는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온유한 자들은요, 성격이 온유한 걸 말을 안 해요. 성품이 온유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심령이 영혼이 온유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온유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네? 예수님의 영이 들어와야 영혼이 온유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영이 들어올 때 우리 영혼이 온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아멘. 아무리 성격이 아주 부드럽고 착하고 선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께서 깜빡하다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온유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들은 교만한 자다, 거만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나 율법사들 이런 자들은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노력했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이 뜻을 해가. 그래서 이들은요, 기도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가다가 시간 되면 예루살렘을 보고 기도하고, 또 예배 때 누가 빠집니까? 어디 멀리 있더라도 다 그 시간 되면 가가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독사의 새끼들하고 말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교만하고 거만하다고 말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조금 성격이 난폭해도, 조금 뭔가 모자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영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온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온유한 자예요. 아멘. 사람이 성격이 온유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성품이 온유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이런 자가 온유한 자고 이런 자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의 머리 대신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머리 대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가 시키는 일만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분이 온유한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 막 거칠게 이 상을 뒤엎고 또 의자를 뒤엎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야, 저 예수님 맞나? 진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메시아 맞나? 그런 생각 들겠어 안 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것이 아니라 할 때는 단호하게 예수님도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세상 것 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 일을 위해서 구속자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속자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들은 온유한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만 들었잖아요. 머리 대신 아버지 말씀만 들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마음대로 왜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인성으로 오셨기 때문에 머리 대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일하고 듣고 행하고 듣고 말하고 하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온유한 분이라고. 근데 타락한 우리 인간들은요, 예수님 말씀을 안 들었어요. 예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처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만들 때 온유하게 만들었다니까. 왜 온유합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처음에 인간을 만들었을 때는 짐승하고 같아요, 틀려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는 짐승은 영과 홍과 육 중에 홍과 육만 있어요. 영은 없어요. 없죠. 맞아요? 인간은 특별하게 영과 홍과 육이 있어서 이것이 생명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 안에 영이 없으면은 홍과 육이 있는 사람은 짐승과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 인간을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 넣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온유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온유하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기, 온유한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온유한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 인간을 만들었을 때는 온유한 인간을 만들었는데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계속 말씀을 잘 들어서 처음에는 하나님과 교제를 했어요. 성령이 있을 때 푸뉴마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시킨 대로 했는데 이 뱀이 꼬신 거 아니에요. 아주 부드러운 말로 아주 달콤한 말로 꼬셨어. 그랬더니 사람이 진짜 네 말도 맞는 것 같아?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의심을 하니까 의심하는 그 마음을 가지자마자 뱀이 역사를 한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100% 믿을 때는 사탄이 역사를 못합니다. 그러나 뭔가가 그래 이것도 맞는 것 같아. 하나님이라고 다 이거 할 수 있냐? 이런 마음을 들 때 바로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100% 믿어요. 100%. 이 인간 생각에 이거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100% 믿으면은 그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데 인간이 뱀의 말을 듣고 사탄의 말을 듣고 의심이 가니까 그 마음속에 의심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단절되니까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때부터는 인간 자기 스스로 온유해지려고 폭력을 쓰고 부드럽게 하려고 마음을 또 착하게도 해보고 하지만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착해집니까? 선하게 산다고 선하게 살 수 있습니까? 용서한다고 용서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라 한다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원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 같은 원수를 어떻게 용서합니까? 입으로는 겉으로는 용서하는 것 같지만 속에서는 완전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용서가 안 돼요. 그러나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면 그때는 용서가 된다고요. 그때는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올 때 우리는 사랑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들어올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가 없고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데 내가 교회 갔더니 사랑하라. 목사님들이 사랑하라 했어.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한다고 사랑을 한다고 그게 사랑이 됩니까? 안 돼요. 내가 선하게 살고 베풀며 살아라 한다고 베풀어집니까? 선하게 집니까? 내 거 다 채우고 그리고 나머지 딱 둘이 요거 가지고 조금 베풀면서도 잘난 척 얼마나 하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닙니까?
이게 타락한 인간이에요. 예.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부드럽게 처음에는 말했어요. 너희들 나에게 와야 온유함을 받을 수 있고, 나에게 와야 생명을 받을 수 있고, 나에게 와야 너희들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나는 이 땅에 메시아로 왔다. 부드럽게 얘기했더니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세 말을 한 거예요. 세 말. 세 개. 어떻게? 응? 막 의자를 뒤집어 버리고 상을 뒤집고 의자를 막 하고 이렇게 세 개 했다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독사의 새끼들아 했을 때 그들을 지옥 보내기 위해서 했겠습니까?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했겠습니까?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들도 돌아와가지고 예수 품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렇게 과격하고 메시아가 저랬냐? 아니야. 저렇게 폭력적이고 과격하고 못됐는데 저기 무슨 메시아야 하면서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도 말로 예배 잘 참석해라, 빨리 와라, 기도해라, 뭐 예수님이 내 안에서 계속적으로 하는데 말 안 들으면 세 말로 한다니까. 어떻게? 병을 치고, 사업을 치고, 몸을 치고, 가정을 치고 이렇게 하면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은 예수님 품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 온유한 자로 만들어 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심정이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그냥 너는 그래? 지옥 가라 이렇게 하면 그냥 내비둔다. 지옥의 백성들은 그냥 가게 내비둔다고요. 그래 우리가 불교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살죠. 그는 아버지의 백성이 아니니까 내비두는 거예요. 아버지가 선택의 백성이 아니라니까. 그냥 내비두고 너는 그렇게 살다가 이 땅에 잘 살다가 그러고는 영원한 지옥 가는 거야. 내비두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사랑하는 선택한 백성은요 돌아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치는 거야. 물질로 쳐서 안 되면은 나중에는 몸을 치는 거예요. 예. 몸을 쳐서 안 되면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 데리고 가버려요. 예. 그리고 우리가 칠 때 빨리빨리 깨달아야 돼. 아, 내가 왜 이런지 내 자신을 빨리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품어주신다. 그러면서 온유한 마음을 주신다. 온유한 마음은 바로 예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의 영, 예수의 영혼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럼 뭐 성품이 온유하고 성격이 온유한다고 그럼 그 사람이 천국 갑니까? 성품은 태어나면서부터 성격이 온유한 자가 많아요. 성격이 착한 사람도 많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하는 온유함은요 예수님의 영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영혼을 가진 자가 예수님은 온유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기서 땅은 뭐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땅이 뭐예요? 그냥 이렇게 농사 짓는 땅? 집 짓는 땅? 이 땅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땅은 온 지구를 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을, 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천국이에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가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했습니다. 결국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천국이 임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업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맨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예요. 온유한 자. 그래서 교회 가면 성품이 온유하게 만들어야지. 여러분 교회가 성품 온유하게 만드는 공장입니까? 아니에요. 성품을 온유하게 만드는 공장이 아니라니까 교회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봅니까? 교회 다녀도 아이고 그거 참 성격이 개떡 같아 못 쓰겠더라.
성격은요, 일단 하나님의 예수의 영을 받으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듬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차츰차츰 다듬어 나갔지, 갑자기 교회 간다고 그 사람이 성격이 바뀝니까? 아니에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교회 가면은 성품이 완전히 성격이 바뀌어가지고 아주 옛날에 아주 못된 성격이 확 바뀌어. 이렇게 안 돼요. 일단 예수를 만나고 나면,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이 다듬어 주는 거예요. 더러운 성격들 하나하나 빼주는 거예요. 하나하나. 어떻게 빼줍니까? 연단을 받으면서 연단 속에서 하나씩 빼준다고요. 내가 아직까지도, 내가 덜 깨진 사람은 아직도 연단을 더 받아야 돼. 더 받는다니까.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네. 죽을 때까지. 근데 하나하나 빼가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맡기면서, 왜? 주의 영이,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연적으로 이게 살다 보면 온유해져요. 왜? 예수님의 영이 온유하니까. 그러니까 개떡 같은 성격도요, 예수님 만나고 나면 성격이 조금 달라지잖아. 성격을 고치려고 교회 오는 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의 영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때부터는 이 온유한 성격으로 바뀌어지게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다니까. 예수님이 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온유한 자의 가르침은 인격이나 성격의 온유함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구원하러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이 성경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성경은 예수님의 일기장이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셔가 어떤 일을 하겠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 기록한 책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알아볼 때 전부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시각으로 보는 것은요, 복받는 것만 본다니까. 성경 바라볼 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요거는 내가 유익한 것만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바라본다니까요. 그렇잖아. 성경에서 무슨 말씀도 가면, 아우 목사님 내가 이런 말씀 받았는데요,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다 이루어주겠다, 다 이루어준대요, 다 이루어준대요.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다 이루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근데 예수 안에 있지도 않으면서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좋아가지고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누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이루어주신다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서 소원을 일으키게 해주신다고. 그러면 그 소원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내 소원을 가지고, 내 목표를 가지고, 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에서 소원을 주는 거예요.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걸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심령, 바로 그만한 영혼을 가진 자들은요, 예수님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만한 바리새인들은 세리나 창녀를 욕하고 회당에 못 들어오게 했어요. 자기네들도 성경을 읽고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 자들이 세리나 창녀들은 더럽다고 못 들어오게 했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를 찾아가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 다시 말하면 온유함, 예수님의 온유함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겠어요? 막 내가 잘 온유하게 해서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서 눈물 흘리고 있는 자를 찾아간다고요. 비통한 가운데서 좌절하고 있는 자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서 정말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내 자신을 다 포기했을 때 그런 자들을 찾아가 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안아주는, 그것이 온유함이에요.
우리는 마음이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하면서 자기한테 유익이 있을 때는 착하게 하지. 근데 자기에게 손해가 올 때 착하게 합니까? 사람들 짓밟잖아요. 이게 온유함이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만약에 길을 가고 있는데 뒤에 버스가 와. 어린아이가 모르고 막 길 갈 때 만약에 버스 아저씨가 졸면서 운전을 했어.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못 듣고 그냥 가면은 길 가다가 아이고 쟤는 치워 죽겠다. 쟤는 치워 죽겠다. 이러고 가는 사람이 온유한 자예요? 내 목숨을 내놓더라도 그 애를 밀치면서 살려주는 게 그게 온유한 자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다 죽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이게 온유한 심령이라 말이에요. 아멘. 온유한 마음은 그런 마음이에요. 내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남을 희생하면서 살려줄 수 있는 생명도 있어요. 그게 온유한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한테 잘하면은 잘해주고 온유한 척하고 성격이 아주 부드러운 척하고, 근데 내한테 못하면 악할지게 바뀌잖아요. 그게 온유함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온유란 성격이 아니라 영혼이에요. 그래서 온유한 성격을 가지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의 영이 들어올 때 온유한 성격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온유한 자라는 것은 예수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그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온유한 자라 하면서 결국은 이중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의 영이 그러면은 뭐 처음부터 이 바뀌어지면 얼마나 참 다행입니까? 근데 일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교회 가면은 성격이 확 바뀌어가지고 저 사람이 완전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격을 바꾸는 공장이라 생각하는데 교회 다닌다고 다 성격 바꿔져요? 교회 다닌 사람이 보니까 저 십자가 달고는 더 콩나물 깎는데도 보면은 교회 다닌 사람이 깎어. 네? 조금 덜 먹으면 되지. 그리고 사과 골라는데도 보면 막 이것저것 골리고 막 하다 보면 그 좋은 거 골리고 밑에 거 빼고 골라면서 가리는데 보면은 십자가 단 사람들이야. 예. 아무거나 위에 거 갖고 가면 되잖아. 눈으로 저 그러고 싶으면 눈으로 쭉 한번 보고 좋은 거 갖고 가요. 나중에는 그건 어떤 애는 누가 갖고 갑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거 갖고 가면 먹으면 되잖아. 안 썩었으면.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게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되게 그렇게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바라보면은 에휴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하더라. 그래서 난 교회 다니기 싫어. 그리고 내 마음 내 성격이 원래 온유하니까 교회 안 다녀도 돼. 전도 가보면 그런 사람 있다는 거. 나는 성격이 원래 온유해요. 착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 가도 나 좋은 데 갈 거예요. 그런 말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요? 네. 성격이 온유하고 성품이 온유하고 태도가 온유해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혼이 온유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온유하다는 것은 예수의 영으로 채워질 때 우리 영혼이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가면 그 다음 그때부터는 성격이 예수님이 바꿔주는 거예요. 고쳐주는 거예요. 차츰차츰. 예수 믿으면 근데 30년이 돼도 옛날 성격 그대로 20년이 돼도 옛날 성격 그대로 10년이 돼도 그대로 한다면 그건 가짜야. 그거는 교회 다니는 신앙인이에요. 내가 성품이 하지만 예수의 영이 들어오면 예수님이 계속 바꿔준다고요. 바꿔주는데 그게 안 바꿔지는 것은 내가 노력한 거야 지금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도는 성격이 온유한 자가 아니라 영혼이 온유한 자예요. 성도는 예수님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가 성도예요. 내 성격이 온유하고 온화하고 부드럽고 착하고 교회 가는 성격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성격을 좀 닮잖아. 근데 성격이 과격한 사람들은 다 지옥 가겠네 그럼요. 근데 성격이 과격해도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성격이 불이에요.
불이라니까. 그런데 옛날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고 난 후에의 성격이 지금 많이 바뀌었어. 하나님이 계속 바꿔주시는 거예요. 바꿔주셔. 다시 말하면 천국을 지어나간다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성화 단계로 간다고요. 계속 성화시켜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의 영을 부어 넣어 주셔가지고 계속 성화시켜 주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성도예요. 성도.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사귀다 보면은 사람들의 인격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죠. 인격으로. 인간은 사람의 인간의 인격을 가지고 성품을 보고 판단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영혼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도 판단하지 마라. 아무도 비판하지 마라. 아무도 정죄하지 마라. 그 말한 이유는 우리는 성품을 보고 아유 저 사람 아직도 변해야 돼. 아직도 모자라.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예수님은 그 성품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본다고요. 그 영혼 안에 예수가 있는 자가 예수님이 원하는 온유한 자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성품만 보니까 겉으로만 보니까 우리 몰라. 그러니까 저 사람 아이고 교회 다녀도 왜 저러냐 하면서 비판하잖아요. 판단하잖아요. 정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죄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하는 거는 예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인데 판단하면 결국 누구를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린 예수님을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판단받을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피조물이 좋을 줄을 판단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도 판단하지 마라. 로마서 8장 1절에 있죠. 그래서 우리 비판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아무리 상냥하고 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요 영적으로 거만하고 교만한 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조금 성품이 나날이 같아도 조금 성품이 좀 그치려도 그분은 온유한 자예요. 그래요. 우리 지금까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성격이 온유해야 되고 태도가 온유해야 되고 성품이 온유해야 되고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듣고 이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 성격이 온유해지고 성품이 온유해지려면은 태어나면서부터 성품이 온유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잘 다듬으면 돼. 근데 예수의 성품으로 가는 건 다듬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다듬어서 되는 나무가 아니라니까. 가시던 뿌리나 은근키를 다듬어가지고 가꾸고 해가지고 그것이 포도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의 씨가 나무가 바뀌어야 돼. 나무가.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사탄 많이 자녀였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생명의 씨를 받은 거예요. 예수의 씨, 생명의 씨를 받았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어쨌든 잘났든 못났든 배웠든 가지든 안 가지든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다 말이에요. 맞습니까? 네. 그 예수님의 자녀잖아. 그런 분이 온유한 자야.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가 온유한 자라고요. 예수의 생명이 없이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내가 남을 나눠주고 내가 부드러운 성격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우리 예수님이 말하기에 교만하고 거만한 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말씀을 많이 읽고 달달달 외우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이 독사의 새끼들아 지옥갈 새끼들아 했거든요. 그럼 결국은 성품을 바꾸는 거, 성품을 다듬는 게 아니라 영혼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예수의 영으로. 그러니까 부족하고 모자랄지라도 예수님께 돌아온 탕자같이 우리가 이런 심령을, 예수의 심령을 가지면 우리는 온유한 자예요. 네. 그래서 성격이 교회에서 좀 성격이 못난 자는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해줬지만 이제 시련과 고통과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 연단 속에서 어떻게 아름다운 영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 몇 번 지난번에 용광로에
24번 더 갔다 나오면 순금이고 18번 더 갔다 나오면 18금이고 14번 더 갔다 나오면 14금이고 용광로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순금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단과 시련과 고통과 환난 속에서 더 예수를 찾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찾으면 그때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면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뽑아주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뽑아내 주신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영혼이 온유한 자는 성품이 온유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고 겉부터 계속 겉만 다듬으면 뭐합니까? 속이 돼야지, 속이. 그러니까 겉은 이쁘게 다듬고 뭐하고 할지라도 속은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가지고 썩어놓은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겉은 조금 옷을 못 입어도 조금 머리가 지저분해도 속에 영혼이 꽉 차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영으로 차가 있는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다듬게 돼 있어요. 교회 올 때도 처음에 교회 다니면은 어때? 서례바 끌고 가잖아요. 서례바 질질 끌고 가다가도 나중에 은혜 받고 예수의 영에 함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은 야, 이렇게 다니면 안 되지. 내가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내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안 바뀌는 것도 기적이라니까. 예수의 영이 들어가 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안 바뀌는 것도 기적이라니까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안 바뀌는 거는 예수의 영이 없는 자들이에요. 교회만 다니는 신앙인이지 교회가 예수의 영을 가진 온유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할 부분이 뭐겠습니까? 성격이 온유한 것을 힘써야 되겠습니까? 영혼이 온유함에 우리 목숨 걸어야 되겠습니까? 영혼이 온유한데 우리 목숨을 걸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영을 받아들이는데 우리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이가 함께 해달라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목숨 걸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배에 참석해야 돼요. 예배 참석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예수님이 만나주신다고요. 가만히 있는데, 집에서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예배에 참석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들을 때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제가 목사를 통해서 말씀이 나갈 때 그 말씀이 사람의 말로 안 들려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다고. 그런데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들은 사람의 말로 받는다고요. 네, 제가 목사님 하신 말씀이지. 이렇게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거만한 자들은 예배를 드려도 사람만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 말씀만 바라보고, 아, 오늘은 우리 목사님이 무슨 옷을 입었네? 빨간 옷을 입었네? 아, 저 잘 어울리네. 오늘은 또 여기에 액세서리를 저거 했네. 이런 것만 바라보면 안 된다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여러분 영혼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혼이 거만한 자는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리고도 금방 부엌에만 가면은 엉뚱한 말 하잖아요. 남의 흉이나 보고 불평 불만이나 하고. 영혼이 거만한 자들은요, 눈을 치가시 감고 저 말씀 이러고 아주 거만해요. 정말 영혼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예수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요, 꿀송이같이 말씀을 막 받아들이면서 정말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런 인간이 돼야지 하면서 예수님, 나는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못합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실 때 나는 예수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면서 자꾸 예배 참석회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온유한 자는 예배를 들을 때 모든 말씀을 다 받아들입니다. 영혼의 부드러움을 느낍니다. 예배 시간에 그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에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깨달음이 오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막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면은 그 사람은 이제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삶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예수님 삶은 죽음의 삶이에요. 십자가의 삶이에요. 비움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삶은 겸손한 삶이에요. 예수님의 삶은 순종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은 희생이 했어요. 그리고 남을 비판하지 않는 삶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삶 살았잖아요. 그럼 우리도 자연적으로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삶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으로 바뀌어질 때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온유한 자예요. 이제 알겠죠? 그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온유한 자가 됩니다. 온유한 자가 된 자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냐? 땅을 기업으로 봤는데 이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우주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미 우주 전체를 주셨다는 말은 예수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천국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예수예요. 그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받은 자들. 예수님은 세상을 이겨놓은 분이에요. 그럼 결국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이 세상은 누구 것이에요? 우리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믿음이 없어서 탈이라니까.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